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하고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절부터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소한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동독과 소독이 갈라져서 있었을 때입니다. 동독에서 개 한 마리가 고생을 하면서 소독으로 넘어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경 넘어오는 바람에 온몸이 형편없이 된 그런 동독의 개를 소독의 개가 불쌍히 봐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야, 동독개야, 너 왜 소독에서 넘어왔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넘어왔어? 잘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서 그러느냐? 아니야. 그러면 추워서 넘어왔냐? 아니야. 그럼 주인이 너를 버렸냐? 아니면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다 주지를 않았느냐? 아니야. 그럼 집이 좋지 않아서 왔냐? 사람들이 너를 사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왔냐? 아니야. 그럼 왜 왔어? 개는 마음대로 짖어야 하는데 마음대로 짖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자유롭게 짖으려고 이 소독으로다가 왔어. 그렇지요. 언론의 자유가 막혔던 그런 동독의 모습을 표현한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어느 누구라도 다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나라들도 소중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국민의 기본 권리로다가 신체적 자유, 사회적 자유, 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 이런 자유를 법으로 정할 정도로 자유를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 자유를 찾겠다 하고 독립해가면서 만세 사건 얼마나 크게 일으켰습니까? 3.1 만세 사건은 60 만세 사건, 광주 학생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다 만세 사건인데 무려 50만 명이 이 사건에 참여를 해서 자유를 외쳤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독립운동은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기저기서 나라를 사랑하고 빼앗겼던 자유를 찾고자 독립운동을 한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일제히 칼에 배임당하고 총에 죽임당하고 심지어는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참 비참한 그런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것은 자유가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패트릭 헨리 변호사의 그 유명한 그런 연설에 감동을 받은 미국 국민들이
1775년 4월 19일부터 1783년 9월 3일까지 무려 8년 5개월간 영국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사상자만 무려 미국 측에서만 5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다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서야 자유를 얻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독립기념일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금년 독립기념일은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동안 여러 모습에서 활동이 움츠러들었었는데 이제 많이 풀려가지고 어제도 저 공원에 보니까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아마 오늘도 뜻깊은 자유를 그렇게 누리고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자유를 얻으려고 합니까? 병든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병든 데서 자유하려고, 건강 찾으려고 참 애쓰면서 건강 위한 그 일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우리 자유가 참 많이 제한을 받습니다. 불편하기가 말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째서든지 가난을 면해보겠다고 참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건강의 자유를 찾았는데 그 자유를 죄 짓는 데 써서 오히려 자유를 잃습니다. 가난으로부터 이 자유를 얻었는데 그 얻은 자유를 참 죄 짓는 데 사용해서 도리어 더 가난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움츠려듭니다. 미국 사회에서 참 원어민들처럼 그렇게 영어를 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마음적으로 움츠려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전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밭 팔고 또 소 팔고 막 그렇게 해서 자녀들 어떻게 해서든지 잘 배워서 그렇게 해서 희생해가면서 공부시키지 않았습니까? 왜? 알아야 힘을 쓰거든요. 알아야 자유를 얻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많은 지식을 얻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 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없다고 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진짜 자유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힘이 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로마는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박스 로마. 여러 나라를 힘으로 굴복시키고 지배하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에 더 진리가 도대체 뭐냐? 왜냐하면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나 왕이다. 그래가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보니까 백성이 있나, 영토가 있나, 무슨 뭐 주권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가면서 진리가 왕이라고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만 빌라도가 진리가 도대체 뭐냐? 그렇게 물어본 것을 봅니다. 이렇게 세상은 힘으로, 물질로, 재물로, 건강으로 이런 것들로 자유를 획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 가지고서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는 도대체 어떤 게 진리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면 어느 누구도 다 자유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지을 때 자유로운 그런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한 가지 무슨 제한 조건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네 자유롭게 하라. 이름 지어주는 것도 네 맘대로 하고, 동상 거니는 것도 네 맘대로 하고, 다른 거 따먹는 거 다 네 맘대로 따먹고,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말아라. 진정한 자유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허락해 주셨느냐면 선악과 따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들을 자유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죄 지는 데 쓰지 않았습니까?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따먹는 그 죄악 때문에 그만 죽음에 이르는 살 자유를 잊어버린 그런 죄인으로 타락하고 말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고자 벌써 약속하시고서 그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포로된 자 자유케 하고, 갇힌 자 자유케 하고, 죽음의 그늘에 가려운 자 이들을 다 자유케 하는 일, 구원하시는 일, 생명을 얻게 하는 일,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바로 8장 1절로부터 나머지 10절 말씀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4절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얘기 이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늠 사건, 이 여인 사건이 8장 1절서부터 얘기한 다음에 12절에 또 일러 가라사대,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31절에 그러므로, 이러기 때문에 바로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붙잡힌 게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아시는 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이 현장에서 붙잡힌 그런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아침에 예수님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그런 여인을 아침에 성전에까지 끌고 왔는지.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끌려온 여인은 너무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자유를 잊어버린 여인입니다. 자유롭게 행동하다가 자유를 잊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의 손에 현행범으로 끌려 잡혔으니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또 현장에서 그런 죄악을 붙잡혔으니 비난과 정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잊어버렸습니다. 또 이들이 고발하는 그 고발에 의하면은 이 여인이 이렇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 죽여야만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은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이건 나 돌에 맞아 죽는 것 아니냐. 저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 거에 따라서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율법은 분명히 돌로 쳐서 죽인다고 했으니 나는 이거 이제는 죽게 됐구나. 내가 왜 이렇게 죽은 짓을 했을까 탄식하고 후회한들, 살려달라고 해걸한들 살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 사람들과 관계 끊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 이상 행복하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 소망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건강이 쓴들 뭐하겠습니까? 아무리 외모가 이쁜들 뭐하겠습니까? 이제 그 율법에 의하면은 완전히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여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숨 쉴 자유밖에는 이 여인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런 여인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끌잡아 와가지고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건가를 질문합니다. 그런데요, 질문한 내용 가만히 살펴보면 참 사악합니다. 원래 질문이라는 것이 혹시 내가 아는 것이 잘못되지는 않나 하고 상대방이 하여금 동의를 얻는 그런 면에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2, 3은 6 맞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2, 3은 6은 뭐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은요, 아주 사악합니다. 이미 자신들은 답변을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저 예수가 어떻게 답할 거냐? 만일에 저가 2, 3은 9 하면은 저건 틀렸다고 죽여버릴 것이고, 하여튼 어떻게든 예수께 올무를 끌어내서 그걸 핑계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심산으로 질문을 한 거기 때문에 아주 참 이건 악한 질문입니다. 그러잖아요. 6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7장에 보면은 예수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성공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심산으로다가 이 여자를 끌고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정말 잘못하면은 올무에 걸리는 거지요. 여러분, 만일에 율법에는 틀림없이 돌로 치라고 했거든요. 신명기 22장 21절로부터 22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렇게 말하면은 이거 굉장한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년에서 사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유대인에게는 없거든요. 로마 사람들에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치라 하면은 로마법을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즉각 또 그렇게 고소당하고 체포당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함께 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얼마나 긍휼과 자비를 그런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막상 이렇게 약하고 아무 할 일이 없는 이 무능한 여인, 죄진 여인, 이 여인 앞에 돌로 쳐라. 그런다 같으면은 봐라, 예수가 이제까지 하는 것은 다 헛된 거다. 이중인격자다. 그래가면서 또 야단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불쌍한 여인을 살려주라. 내가 너한테 죄 사함을 선언하노라 해가면서 사유의 은총을 베풀고 그녀를 불쌍히 여겼다고 할 것 같으면은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겼다고 벌떼처럼 일어나서 예수를 잡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할 수도 없고 저렇게 답변할 수도 없고 참 곤란한 지경에 따른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서 땅에다가 무슨 글을 쓰십니다. 도대체 무슨 글을 쓰셨는지 성경은 전혀 그 답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글씨를 쓰시고서 허리를 구부러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니 이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그 유대인 서기관들로부터 바리새인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까지 다 돌들을 놓고 하나둘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더라 그런 얘기.
나중에 보니까는 예수님하고 여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여인은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살 자유를 얻었습니다. 모든 묶인 데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집으로 가라 하니까는 일어나서 몸 추스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은 여인이 됐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또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너희들은 아직 자유를 얻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성전을 드나들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옥에 갇히지도 않았고 여러 모습으로다가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자유를 얻고 있는 것 같지? 그렇지만 너희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가 여러 모습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하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또 재물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뭐 다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유의 폭을 넓고 깊게 그렇게 누린다 한다 할지라도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들은 사망의 세력에 묶여있는 자들이요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이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진리를 알아야만 된다. 진리가 진정 자유케 한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참으로 너희들을 자유케 한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가 된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반드시 영접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가 그 진리를 영접한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본문의 여인은 죄악의 세력에 묶여서 온갖 자유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여인은 이용당했을런지도 모릅니다. 7장에서 예수 잡고자 하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를 잡을까 요렇게 저렇게 꾀를 부리다가 모사를 쓴 것 같습니다. 여인을 꼬셨든지 남자를 꼬셨든지 좌우지간 너희들 그렇게 하라, 너희들이 우리들이 책임져 줄게. 아마 그래가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하면서 끌려 나와요. 그런데다 남자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런 일을 했으면 남자도 같이 끌려 나와서 함께 죄악의 이 벌을 받아야 될 텐데 남자 얘기는 하나도 없고 남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남자한테 너 이렇게 하고 너는 우리들이 책임져 줄게, 그 일을 잘 해봐, 아마 그렇게 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죄악에 묶여 있었던 여인, 모든 자유를 잃어버린 여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한 자유, 생명의 자유, 곧 구원을 얻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생명의 자유를 얻을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을 사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진리는 말씀입니다. 3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거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거한다고 하는 거.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당신 어디 거하지요? 예, 8308 하이클리프 코트, 거기 거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산다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가족끼리 서로 교제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게 거하는 겁니다.
다른 데 가는 것은 그 여행하는 거지요. 그러나 거하는 것은 내 집에 내 식구들과 내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자고 함께 지내는 것, 그걸 거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고, 이 말씀은 그 속에 말씀을 이렇게 간직하고서 그 말씀대로 활동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 결국을 뭘 얘기합니까? 내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내 안에 모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순종하며 따라 사는 삶, 그것이 곧바로 내 안에 거하고, 그런 말씀이 있더라. 그런 말씀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서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자유, 그걸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도대체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내 말에 거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은 자유가 없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지요. 보세요. 유대인들 성전제사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 잘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구분하고 저렇게 구분해가면서 얼마나 거룩거룩한 모습으로 자라는지. 그렇지만 본문 보세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니 이게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까? 이게 진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로 볼 것 같으면은 이 여인은 뭐니 해도 죽음의 공포,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얻은 것을 봅니다. 야, 이 여인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자신의 간음죄가 드러나자 사람들 앞에 질질 끌려 나왔는데, 사람들 보니까는 손에는 다 율법을 어긴 자,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손에 다 돌들을 하나 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아휴, 그 앞에 끌려 나와가지고서 내팽개졌으니 이거 개 질질 끌고 나왔다가 내팽개친 거나 전혀 다름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 이 여인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었을까. 이제는 죽었다. 그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명효 때 맞는 것도 이렇게 기다리다 볼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돌에 맞을 것 생각하면 아찔하지요.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 이 공포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공포의 근원인 것을 봅니다. 죄졌기 때문에, 간음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 여인을 꽉 사로잡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 벌써 그 여인 다 용서를 한 것을 봅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예, 제가 죄인이요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인데 나를 돌로 칠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여인의 죄의 고백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여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예수님은 은혜로 여인, 그래 가라,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인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지요. 여인이 무슨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 게 있습니까? 오직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총으로다가 죄사함 받아 이 모든 공포에서 벗어났으니 한량없는 은혜지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여인을 그냥 풀어주십니까? 왜? 조금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거든요. 너의 죄도 내가 담당하고 죽을 거다. 너의 죄값은 내가 감당할 거다. 그러니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에 여인을 향한 은혜 베풀음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자유를 얻는 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렇다고 기본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 애씀으로 얻어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죄악에서 풀려나고 죽음에 이르는 공포로부터 풀려나 새 생명을 얻는 자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자유, 이게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이들에게 자유를 빼앗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자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자유를 죄짓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에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주님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자유스럽게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예수님 따르지 아니하면, 진리가 그 안에 없으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진정한 자유가 없는, 잘못하면 헛된 자유를 누리는 무지한 자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인 것을 알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는 것이요, 이 모든 죄악에서 해방되어지고 모든 고난과 공포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어질 때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백성이 되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다 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를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